말씀을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강원도 태백 황지라는 곳, 예전에 지명은 하사미동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수도공동체 중보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원.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곳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개인기도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중보기도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땅, 또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 예수원인데, 예수원에 가보면 그 모토 중에 하나를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그 구절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5세기 뿐이지만 서구의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셨던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의 그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노동은 기도의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이 말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 노동, 일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노동이라는 뜻도 있고 기도, 예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반드시 노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어디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노동도 기도다 하는 그런 의미로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들, 육체 노동을 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땅에서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들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장에서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하면서 그가 하시던 일이 바로 천지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요즘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그 한자 말로 일 자체를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자체는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힘쓴다, 그리고 움직인다, 힘써서 일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천지창조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냥 놔두시는 것, 저절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면서 여전히 돌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욥기가 자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를 보면서 그 답을 어떤 사람의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만물을 돌아보시면서 돌보시면서 섭리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문이 해소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대하신 섭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리면서 욥이 그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여전히 보존하시고 여전히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이제 이 천지 만물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다스리심인데 그 원리가 바로 사랑과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 만물을 내버려 두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다른 부분보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려고 오늘 5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5장 1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연못, 거대한 연못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곳,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거대한 연못, 행각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둥들이 많이 박혀 있는 주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들이 뭐 5개나 있는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 연못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쉬어야 되고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다가 인간의 타락, 범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마지막 안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또 안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해서 선민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국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창세기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에덴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경작하며 지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1장에서는 그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땅을 정복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땅을 정복하는 일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 보존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에게 있어서 일은요,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사는 우리들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이든지 하는 그 일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함께하는,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서 다스림 받으면서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기도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해가고 있는가,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일한다고 하는 그 일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까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일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가고 있을까요? 노동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노동 일에 대해서 올바른 성서적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진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노동,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벌처럼 받은 것,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생겨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그전에는 그냥 놀고 먹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것을, 노동을 벌러 주셨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셨고, 또 일하도록, 경작하고 보존하도록, 지키도록 사람을 에덴에 부르셨던 거죠. 타락하기 이미 이전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여러분도 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엉겅퀴, 가시를 내는 것이 이제 땅이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땅이 저주받아서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노동 자체, 일 자체를 하는 것이 벌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일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데 그 일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수고가 된 겁니다. 고통이 된 겁니다.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냥 받아먹는, 공짜로 은혜로 먹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노동의 그 의미가 바뀌게 된 거죠. 노동의 성격이 바뀌게 된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할 때 창조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노동 일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고 또 기쁜 일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그 일,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면 우리가 진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일이 수고가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괴로움이 된 그 일들이 다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하고 지키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 이 세상의 창조 사역을 보존하는 사역을 하도록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가치를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일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어찌 보면 보내야 되는 그 일들은요, 정말 수고로움이 되고 참 의무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1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만큼의 양이 나왔을까요? 근데 엉겅퀴, 가시 덤불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1시간의 일만큼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힘을 받는다는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꼭 우리가 모든 것을 거두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이것들을 하나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부르신 사명으로 창조 사역을 지키고 또 경작하고 돌보는 그 일로 다시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정이든지 일터에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바꿔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 바깥에서는요, 어떤 세계에서든지 간에 일은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신으로 나오고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거든요. 에누마 엘리시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신화들 대부분을 보면 그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습니다. 근데 고급 신들이 하급 신들을 통해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을 하게 했어요. 뭔가를 만들고 짓고 하는 일들을 하급 신들을 통해서 하게 했는데, 이 하급 신들이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급 신들이 하는 일들을 그 인간들에게 맡기죠. 근데 하급 신들이 또 불평을 했었는데 이 인간들이라고 불평 안 하겠습니까? 인간들도 막 불평하니까 이 신들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 안에서도 산업 공상 이런 사농 공상의 계급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빈부 귀천을 말할 때 이 지금에도 귀천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그 문화 안에서도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성경에서처럼 어찌 보면 신성하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들은, 그런 철학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도 지금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그 작업이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아래 것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베네딕트,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분도 수도원에서 반드시 육체로 일하는 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원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 자기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택을 해가지고 노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일들, 또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이제 달마다 하면서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나라 안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고등학생들 조금 점점 더 이제 그것들을 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인문계 가야 되고,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실업계 가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어려운 애들이 갔었어요. 상고라든가 뭐 공고라든가 가서 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그것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인문계를 가고, 또 아닌 애들은 이제 실업계, 뭐 이제 이름이 좀 바뀌고 뭐 그렇게 해갑니다만 그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가 틀이 나눠진다는 것은 이 사회가 성경적으로 볼 때 건강해지지 않은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손에 기름이나 흙 묻히지 않고 사는 그 화이트 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다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같이 갖는다는 것은 뭔가 성서적 가치하고는 다르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 사역, 그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고, 그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명,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내가 일하는 것, 또 가정에서든지 또 우리 일터에서든지 일하는 것이 여전히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뭔가 벌이를 위해서만 내가 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는 그 일들을 진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이 일로 부르셨고, 이 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 가서 그냥 또 이 애들 정말 쉽지 않은 애들인데, 부모들도 힘들어하는 애들인데, 아이고 또 이 애들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때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끔 보면 얼마나 애들이 힘드니까 그냥 어린이집에서도 막 그런 또 사고들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정말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알고, 그 아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 아이들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 일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살림하는 가정에서 살림 가사를 우리가 살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부엌대기, 맨날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내 팔자야 하면서 내가 아직 70, 80이 됐는데 아직도 이래야 돼 하면서 사시는 분이라면 참 일 자체가 힘들겠죠. 정말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리는 일, 가족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하나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것을 해간다면, 또 그 안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에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은 귀한 일, 어떤 것은 천한 일, 이 가치를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 거룩한 일이고 내 집에서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일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되고요, 내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일,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 성직이고
아닙니다. 맞죠? 성직이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일들도 성직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일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려고 내가 그 일에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려는 것은 나중에 진짜 부수적인 일, 하나님께서 그 일들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재물을 많이 주신다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핑계가 돼서도 안 됩니다. 진짜는요, 내 일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재물 만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는 것과 또 교회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을 돌아보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일 자체, 그래서 우리가 아바드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 노동이 바로 기도, 예배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의 그 가치가 아니라 예배, 특별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걸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쫓아서 돌아봤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는 거죠. 산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일주일 삶들을 살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시간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주제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계 주인이십니다. 우리 일터에 CEO가 있습니다만 일터의 주인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예진이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드려지는 그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온통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업,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인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일이 그렇지 않다라면 더 늦기 전에 바꿔야겠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은 시간 중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 생각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로소득, 우리 소위 말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노동해서 일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불로소득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일 조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냥 그 이득을 얻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애들도 그런 일 하면 좋겠다라고 또 욕심을 부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일하는 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범죄 이후에 땅에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냈던 것처럼요. 이 땅의 일 참 어렵습니다.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직장 일터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노동, 일의 그 양, 어찌 보면 시간들은 줄어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까, 살 수 있게 할까, 복되게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엄청난 일, 막 그거 말고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당 성수하고 이런 거 일을 말고요. 내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은 더 유익하겠지, 기뻐하겠지. 이 일들, 그 일들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만 있다면, 움직일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해야 돼 이렇게 의무감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 이것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은 제가 목사로서 다시 한번 내 삶들을 돌아보면서 목사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일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그 일들을 하면서 살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주 마지막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그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트렌드 모니터를 하는 내용을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가 어떤가를 모니터하는 그런 단체, 그런 기관인데요. 그것도 6월 초에 했던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6월 초에 조사 내용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엊그제 아마 처음 발표됐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집회에 나서 막 요즘 교회들이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한 조사라는데 더 충격입니다. 6월 초에 한 이 조사 안에서 이 불교하고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카톨릭에 대해서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착한, 절제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느낌이 드냐.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나왔을까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 배타적, 이기적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충격받은 것 같고, 이 교회가 이래야 돼. 지금 교회가 이래야 돼. 또 생각해야 되지만, 나는 어떨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할까? 어떻게 느낄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내 이웃들은,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은, 내 친지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실은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일터에서 많은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자신들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닌 일 말고는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는 그 일들로 우리가 바꿔가지 않으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조정해서 바꿔서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안에서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야, 저 사람은 뭔가 삶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일들, 우리의 직업들을, 우리 직장을, 삶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직업들, 우리의 삶터에 사는 그 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 쫓아서 정돈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처럼 창조세계를 돌아보고 지키고 살리는 그런 일들로 바꿔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